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내년에도 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좋지만 우리나라는 한때 신용불량자가 무려 386만 명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의미도 되고, 또 그 사람과는 무슨 일을 믿고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런 사람과의 약속은 지킬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말도 못 믿겠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과는 약속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속에 신용불량자가 약 4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적으로 볼 때도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빨리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서 아시는 것처럼 탕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 갚으면 이렇게 회복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분위기를 또 불신적인 분위기를 해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용불량자 그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도 계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것이 내가 말을 실수하고 또 그분에게 신뢰를 일부러 깨트리고 또 은행이 됐든지 대출이 됐든지 그건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살다가 신앙생활도 잘 해 나가다가 어느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져서 깨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용불량자로 리스트에 올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되니까 넘어져요. 그리고 약속을 안 지켜버려. 부도내버려. 이 애로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일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었다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더 큰 소리로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슨 일을 그 사람과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누구하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사람과 동역하여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 많이 하셨고 또 식당에서 차량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또 수고를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만하면 쓸 수 있겠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등용되어져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못 믿고 그 사람의 행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신용이 좋다.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경제활동하니까 그런 거 느낄 겁니다. 은행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끔가다 갑니다. 교회 일 때문에도 가고 한 500번 중에 한 번은 내 개인적인 재정이 필요해서 은행에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얼마 빌려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고 얼마나 빌려줄 것 같습니까? 다 개인마다 뭔 생각한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신용이 괜찮아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신용이 괜찮은가? 저는 뭐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냐면 교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빚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차,
건물, 우리 건물 지면서 대출받아요. 그것에 매여서 제 신용은 꽉 막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등용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등용된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을 삼고 다시 한번 영적인 나사가 풀렸다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신용이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떳떳하게 말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등용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이, 물론 여자부터 해야 되겠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신의 몸을 바친 마리아였습니다. 요즘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또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가 신격화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고 우상화 되는 것 때문에 언급을 조심합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였습니다. 쓰임받을 때 이제 얼마 있으면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부푼 꿈의 결혼식 날만 손가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약혼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 예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배우자가 되실 분을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나도 조금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서로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임신하거나 낳으면 괜찮은데, 지금도 처녀가 임신을 하면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딸이 임신했고 왔다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머리가 쥐가 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천여 명 안에서. 근데 얼마나 성이 개방되어 버렸습니까? 우리가 자랄 때에 비해서.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의 일이니 얼마나 당혹감, 또 억울함, 떳떳하지 못함, 유대인의 사회에서 더할 나위 없이 참 마리아가 복잡 미묘한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까요? 우리 성경을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화면 띄우더라도 우리 성경 찾아보십시다. 넘어가 버리면 잊어버리니까 누가복음 1장 말씀 보십시다. 화면은 그대로 비춰놓으세요.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할렐루야. 어디에가 제일 은혜가 됩니까?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숭배할 대상은 아니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신격화할 대상은 아니지만 믿음이 큰 여자입니까? 적은 여자입니까? 이게 제가 혀가 짧아서 다 표현은 못하지만 보십시오. 정혼한 요셉 잠자리를 안 했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마리아의 부모님, 이게 본인 자신, 그리고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갈등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임신을 할 건데 그는 누구라고 불러질 거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말씀 보십시다. 내가 덮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장 몇 절 말씀을 보시냐면 보십시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본인 스스로도 이 천사가 한 말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문어체와 글씨와 또 정돈된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전라도 말로 자망을 할 일이고, 요셉이는 기겁을 할 일이고, 부모님들은,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이게 집안에 본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용해야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인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텐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냐면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계속 쓰여지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전도하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면, 내가 내 자신도 반성했다니까요. 용서하십시오. 그냥 밤예배 나온 성도들 내가 믿고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욕 얻어 먹을 사람,
근데 내 자신을 살펴봤다니까요. 평안하길 원해요. 풍요하길 원해요. 염려 걱정 없길 원해요. 나 살면서 목회하면서 막 신경 쓰이는 일 안 생기길 원해요. 이렇게 가면 마리아하고 나하고 대비해 보면 너무 달라요. 우리 부목사님들 앞으로 목회지 해야 되는데 물어봅시다. 갔더니 맨날 속 썩인 교인들만 있어. 헌금은 지지리도 안 하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만 있어. 눈물이 그냥 음식이 돼가지고 날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엎드리고만 있는 그런 목회지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걸 십자가로 알고, 그걸 면류관으로 알고, 그걸 정말로 주님 앞에 상급으로 알고 가신 분들이 가끔가다 있겠으나, 없지 않는, 있겠으나 그것을 즐겨서 내 음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봐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을 보니까 여섯째 달에, 이게 공증을 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자작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동네를 해필이면 찾아가는데 그 많은 동네 중에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 보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표적에서 그 사람한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자신의 몸을 구원 역사에 쓰려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십시오. 또 평안하셔야죠. 평안하셔야지요.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노력한 만큼 다 열매를 얻어야죠. 제가 낮에도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러셔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음성을 항상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갑시다. 주여. 눈 감으십시다. 주여, 저는 누구의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습니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눈꼽만도 손해보기 싫고, 나를 위해서는 눈꼽만도 말 듣기도 싫고 희생하기도 싫고 요거도 먹고 싶지도 않는 그런 마음으로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있다면, 오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마리아, 처녀 마리아, 젊은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강생하실 때 사용되었던 그 여인의 그 애로와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좀 불편하게 살기 위해 정말 각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니, 우리 딸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조그마한 명예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세상 법정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그러한 실정으로 기독교인들이 전락했습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마리아는 두고두고 존경받아야 될 여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성모 마리아처럼 존경받을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숭배하자거나 우상화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바쳤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박의, 시작. 백박의 동네의 나귀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1절로 6절 먼저 찾아볼까요?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리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정신 차리고 보면 두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시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본 사람들은 두 제자들이 지금 너무 나귀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라는 뭐 한 사람들입니까? 도둑놈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것은 예수님하고 두 제자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신 그 명령을 두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투리가 나오려. 이게 표준으로 하면 무담시를 표준으로 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예? 멜급시? 그건 아니다. 아니 무담시 이거 끌고 가는 것을 표준으로 하면 뭐라 해야 되죠? 예? 이유 없이 두 남자들이 오더니 갑자기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앞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예요. 우리가 항상 아는 자전거를 합시다. 그런데 로비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유 없이 젊은 사람들이 둘이 와가지고 그것을 자르더니 가져가려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성격들을 아시니까 얌전한 사람은 분명히 저 양반이 왜 저 우리 집사님 자전거를 끌고 간다냐 그럴 것이고, 나같이 이제 성격 급한 사람은 여보시오 이래 와보시오 왜 그걸 가져가냐고, 이 양반 당체 못 쓰겠네. 그래서 이유가 분명해야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말씀과 대화가 있단 말이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목회자와 제일 무서운 성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말 하기는 쉽지도 않고 이런 말 하기는 참 부담스럽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주님의 응답이라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그러시든가 응답받고 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저녁 예배 끝나면 내일 새벽에도 기도할 것이고 모레도 기도할 것이고 또 수요일 날도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과 말씀이 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하냐면 경험 이야기합니다. 상식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어디가 열려 있어야 되냐면 하늘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그것이 상식에 맞든 이것이 도둑질로 보이든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수 있는 영권 있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입니다. 나는 안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요 가가지고 끌고 갔다가 도둑놈으로 몰리면 어찌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그래요. 누가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가려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허락해 줄 것이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고 교회를 운영하고 기도하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분들 극히 드물 겁니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거절하지 않고 허락을 했습니다. 얼른 보면 의뢰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기의 소유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라는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주었다라는 것은 보통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의 초보에서 조금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조금 성장을 가져올 때 무슨 단어가 저에게 충격이었냐면 로드십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충격이었습니다. 로드십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신앙. 그게 로드십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떤 교인이었냐면 모태신앙이었으니까요. 부모님들이 나에게 알려주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반듯하게 앉으라니, 헌금 넣으면 쭉 어디 가서 까먹지 말고 헌금해야 된다니, 성경 읽어라, 야 이번에 찬송가 경연대회 한단다, 성경 고사대회 한단다,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그 어른들의 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아직 로드십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이랬는데요, 옛날에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는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러면 참고하는 신앙이 될지는 모르지만 로드십이 아닙니다. 로드십은 어떤 신앙인이어야 되냐면 주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배한대하든지 사람들이 칭찬하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 길을 죽을 힘을 다해서 십자가든지 골고다든지 가시밭길이든지 정말로 핍박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이 로드십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마음을 목회자도 실천하고 전하며 성도들도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평소에 주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만일 오늘 내게 이러한 경우가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가? 요즘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보면 희생이나 손해보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손해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희생과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지만 내가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득권이 되어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인이 시험을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말이 저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제가 경기도에 사역하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자꾸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맡았던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계속 전화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전도사 부목사님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목사님께서 그때 저에게 11조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11조를 했는데 내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으니까 부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냈던 11조를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한 7번, 8번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11조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에게 가셔서 11조 생활을 한다라니 11조를 하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1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는데
그동안 11조 헌금했던 것을 내놓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떠나온 교육자가 숨이 막히기도 하고 얼척이었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쪽 사무실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교구가 누구 맡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11조를 하라고 권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신앙이 지금 어려워져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다시 잘 설명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떠나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막가자는 거지요. 막가자는 거지요. 요즘 말세가 되어서 막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이기 주인을 볼수록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 역사는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면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지 깊이 반성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고 열매 맺길 원하고 성숙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정말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 전부라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날마다의 각오와 다짐이, 채찍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기독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보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TV 보는 것보다, 잘 들으십시오, TV 보는 것보다, 핸드폰 보는 것보다, 또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일에 취해서 묵고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더 내 영성을 깨우는 시간이 적으면 반드시 세소가 됩니다. 이것은 힘의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때만, 아까 제가 맥켄지 선교사님이 1부 예배 때 했죠? 1, 2부 때. 그때만 해도 매스미디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공동체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새벽 기도 온 사람들은 그 말이 듣고 기도하고 그 말을 가지고 동네에 퍼졌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이 제일 먼저 소식을 접했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손 안에 눈만 뜨면 잡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목사가 듣는 소식 여러분들도 같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손 안에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거 들면 계속 우리에게 세상이 주입합니다. 어제도 우리 성은이 사모님 그러시던데, 뇌파라는 것이 TV 보거나 뭐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잠자는 상태랍니다. 잠자는, 멍한 상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그러면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메시지를, 사상을 전달받습니다.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몇 대째를 믿었던, 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던, 지금 재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이 땅 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 진짜 것, 영원한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잠자는 영성, 무뎌진 세소가 된 그 신앙생활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멍 때리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흔들어야 됩니까? 내 영혼을 잡아서 흔드는 기독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깨워서 흔들어야 됩니다. 아야, 목사가 돈 생각하면 쓰냐? 아야, 목사가 노후 준비하면 되냐? 그것만 전전하면 되냐? 아야, 너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새끼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교인들 앞에서는 이러면서 네 이러고 야빠졌냐? 예라이. 그래놓고 자기 영혼을 깨워서 흔들어야 됩니다. 이 말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죽어있는 사람이나 병들어 있는 사람이나 잠자는 영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소리는 뭔 소리인 줄 아십니까? 기도거리가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혼들이 많아지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섬기지를 못합니다. 뭐나 똑같은 줄 아십니까? 운동하지 아니한 몸뚱이랑 똑같은 겁니다. 덩치는 점점 커지는데 심장이 약해요. 펌프가 막 펑펑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팍팍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약하니까 기도로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요. 묵직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산을 타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세계를 향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바라보고 내 영성을 바라보고 목사님부터 새가족까지 그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 정말 백박의 동네의 나귀 주인과 같이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경건의 모양은 될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못 받으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결국은 이런 감동이 드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 두 번째 설교하면서 그랬지요. 요즘 교인들 중에 없어지는 말이 있는데 조금 신비주의 같이 들릴지 몰라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종아 이래라, 이거 잘못되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네가 꼭 끌어라 라고 응답받으셨습니까? 응답받는 성도가 되길 위해 잠자는 영성을 깨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 소리만 듣습니다. 아이고, 저기서 들어보니까, 식당에서 들어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성가대 모였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오메, 남전도에 모여보니까 숫째 사람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은 오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세소가 되고 인본주의 되고 화소가 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 그대로 반응하는 벳박의 마지막 나귀 주인, 꼭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어려울 때 이야기 조금 할까요? 보십시오. 저도 낙심이 되어서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데 난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도 충격이 커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내가 뭘 묻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신경 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분이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로하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제일 착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헌금을 준비를 해가지고 건축헌금이라 합시다. 목사님 앞에 가져와. 그러면 목사님은 목양하다 보면 성도들 형편 다 알잖아요. 저 집에서 이 금액을 가져가세요. 지금 떼거리도 없는 집에서 이렇게 큰 헌금하면 안 돼요. 가져가세요. 근데 교인이 뭐를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드립니까? 그 헌금 누구한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목사님이 거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일학교부터 청년부터 학생들부터 장년까지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직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점점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경계해야 되고 지도자들도 경계해야 되고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는 누구 중심? 크게 합시다.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뭐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슬로건은 좋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을 합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인지 내 일하면서 주님 팔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주님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십시오. 영안을 열어서 좀 보셔요. 절 봐보세요. 영안을 열어서 좀 보셔요. 피가 질질해가지고 마귀가 끓고 점점 지쳐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내 자신을 보시라고요.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지쳐버려가지고 힘도 못 쓰고 세상에 돈, 스트레스, 염려, 걱정에 질질질 끌고 다니는 내 자신을 보셔야 된답니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기도하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은 얼마든지 땡큐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교회가 커지면 여기 문제다. 섬겨줄 사람이 없고 눈물로 하나하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보이지 않지만 섬겨주는 분들이 없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없는데 숫자만 늘어나면 이거 문제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현장에서 더 가까이 있으니까 연약한 성도들이나 문제 있는 성도들이나 정말 그분들 붙잡고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여 주께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해서 살아있는 재단, 심장이 막 벌떡벌떡 탱크처럼 뛰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재단으로 더 자리매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못 이겨나면,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절 봐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나중에 내가 어디니? 교회 문 닫는다니까요. 교회 팔아먹는다니까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CEO가 아니에요. 목사지. 이사들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지. 어떤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신 은혜에 따라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동체지. 안 그러면 세소가 되고 시끄럽고 화서가 되고 문제생기, 결국 나중에 장로님들 내가 어디 교회가 나한테 말했는가 뒤로 넘어가 볼 겁니다. 그 이야기하면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도 방심하지 맙시다. 시작. 우리도 방심하지 맙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이렇게 설교해 놓지만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실천이 따라야 돼요. 실천이 따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나와 있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서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6장에 보면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히라빈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들이요. 아무튼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난데없이 봉변을 당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이 희생이 아니고 계획적인 헌신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절기 따라 지키려고 왔다가 전라도 말로 냉탁 없이 그냥 갑자기 봉변을 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마디로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사람입니다. 본래 십자가 형틀에 죽은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7번을 쓰러지셨습니다. 이제 성지순례 만약에 간다면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은 막 상점들이 많아가지고 상업지역이 돼가지고 막 잘 못 보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넘어졌던 자리들 다 있습니다. 그 기운이 없어서 지친 것을 본 로마 병정은 이것을 구경하던 행인 중에 무작위로 찍어서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하도 예수님이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넘어지고 못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조금만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대신 찍어가지고 십자가 지랄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재수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일은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억지로라도 감당케 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구원 역사에 동연된 측면에서 본다면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여기에서 나온 말처럼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감당했던 그들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고 전설에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구레네 시몬과 같은 주님의 사역에 억지로라도 등용되어 십자가의 고통에 독참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신경을 쓰십시오.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TV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십시오. 핸드폰을 될 수 있는 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간을 할애한 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 이상으로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래야 영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마셔야만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구레네 시몬, 엉격결에 당첨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러나 그 가족이 순교의 잔을 마시고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박의 동네의 나귀 주인, 물질이라도 아낌없이 도둑질하러 온 사람들을 주께서 씻으시겠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정하고 내어주었던 그러한,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 딸을 가지고 있는 자녀, 또 여인으로서의 생각해 보면 마리아, 부모님에게도 오해받고 배우자에게도 오해받고 평생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저 여자는 결혼 전부터 혼 전부터 임신해 온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이 제가 품어야 될 신앙이고 우리 교인들이 품어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저도 얽매이니까 너무 편하길 원해요. 염려 걱정 없길 원해요. 부유하고 풍요하길 원해요. 십자가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골고다하고 너무 멀어집니다. 가시밭길하고 너무 멀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날마다 싸워야 될 숙제고 매 순간마다 내가 인지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세에 누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탄식을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 밤예배 나와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신 것 감사한데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드리시고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나의 때 묻은 영성을 주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묵상하고 마리아처럼 또 구레네 시몬처럼 백박의 그 나귀의 주인처럼
세상과 역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기독교가 원래 이런 종교가 아니었는데,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내 구미에 맞아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염려 걱정 없어야 되고 또 순탄하기만 해야 되는 그러한 종교, 그것만을 갈급해야 하는 불나방과 같은 그러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종이나 성도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 찔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지셨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예수님과 같이 눈물로 부르짖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너무나도 애착 있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권세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주신 뜻을 깨닫고 온 성도들이 아멘만 하지 말고 불편한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내어놓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신앙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